오늘은 방패와 상급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 하나님 그 약속 안에 자기 자신을 묶으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로서 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신령한 복을 빌어주고 아브라함이 그 신령한 복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화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뭔가 마주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마주친 문제들을 하나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좀 괜찮겠지 싶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문제를 안고서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던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다시 믿노라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났지만 또다시 삶 가운데 걱정거리가 생겨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기적적인 그 은혜의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와 그도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현재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자기가 이제 물리치고 승리했던 왕들이 다시 연합해서 자신에게 보복을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고 가족을 떠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의 한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삶 속에 임하지 않자 두려움이 이제 더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안감이 더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큰 상급으로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그가 지금까지 떠나온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 봤을 때 그가 이 소돔 왕이 제시해 주는 불의한 재물을 거절하고 신령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확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질문을 던집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질문으로 대답한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불순종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믿음에 대한 이 확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믿음에 대한 확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 내가 고향 땅을 75세에 떠나왔는데 그 뒤로도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도 나이가 들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 이게 과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고 지난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인간의 이해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약속의 말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한 번 더 베풀어 주십시오. 약속에 대한 확증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가 믿음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갈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놓는 모습에서 그가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와 똑같이 갈등을 겪고 살아가는구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노라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스스로의 방편, 내 스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그도 우리와 같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갈등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막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이 광야만 40년을 돌게 됩니다. 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40년을 돌게 될지도 그들은 상상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광야를 돌고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자기 조상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먼 미래, 마치 허황된 미래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아직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 땅을 돌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경은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참고 기다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에 오래 참음과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무 좋아서 결혼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나와 너무 다른 배우자, 또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기도 하지만 내가 오랜 시간 사랑으로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내가 필요한 우리의 자녀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지만
여전히 믿음 가운데 갈등을 겪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랑하니까 좀 더 오래 참음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것과 신뢰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믿으라는 이 말이 간단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항상 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에는 어려움과 난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예배를 마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직장이나 일상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내가 마주한 현실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도 이 믿음을 살아내겠노라 하지만 계속해서 부딪혀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지 10년이나 지나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아브라함, 그에게는 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아직 그의 인생에 있어서 현실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방랑 생활을 하며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나이를 들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일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은 한순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 일을 증언하기를 그는 이미 부모 집을 떠날 때부터 믿음의 행동으로 옮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인 신뢰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지난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역경과 고난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고 걸어왔던 그의 인생을 의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이 성경 안에서 기준에 맞다,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에 부합하도록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합니다. 흔들리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계약을 맺으십니다. 바로 언약식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그의 믿음의 여정 동안 희생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그의 삶에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내가 너무나도 큰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시간이 더디 걸리는 것 같을지라도 오히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끝까지 따라가서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언약식을 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암염소, 암소, 순양 3년 된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이 짐승들이 가장 품질이 좋을 때의 나이입니다. 가치가 제일 높을 때의 짐승들을 준비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니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오라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화답하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큰 은혜와 이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겪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에 의문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나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믿음을 더 강하고 굳건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희생해 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계속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